사도행전 7장 41에서 5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은 긴 장이죠. 59, 60 그렇죠. 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장이 뭔 줄 아십니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 여러분 설교의 기능, 설교의 역할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내용. 이것을 예언자적 설교라고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자적 설교. 그렇죠. 설교는 두 가지 좀 큰 틀에서 하나는 선지자 예언자적 설교, 하나는 제사장적 설교. 이 두 개가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죠. 예언자 설교, 선지자적 설교는 막 날이 서 있고 그 예언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날이 서 있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그냥 앞에다가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 제사장적 설교는 뭘까요? 잘 감싸고 그리고 위로하고 사랑의 언어로 덮어주고 그리고 잘했다고 또 독려해주고 해주는 거죠. 예언자적 설교와 제사장적 설교. 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책망받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꾸 찔러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찌르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약효를 지금 받는 거예요. 약효가.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지금 그 우상을 섬겼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이들이 오늘 그 설교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넘치는 은혜 받은 것을 자꾸 저버리는 일, 자꾸 저버려요. 이것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4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르러서 한 사건을 꺼내는데 어떤 사건이었냐?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41절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딱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십니까? 금 송아지 사건.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는데, 자, 그때 그 역사를 한번 우리가 꺼내어 돌아보시자고요. 자기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들이 뭘 담아서 만들었을까? 자기들의 바램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상 막 우리 기독교는 형상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뭐 이게 큰 절 앞에 지나가다든지 뭐 큰 이 산에 뭐 무슨 사 할 때 어때요? 어마무시, 더 표현할 방법이 없네. 어마무시, 또 뭐라고 할까요? 삐가 번쩍하게 막 있는 것은 사실 거기 뭘 담은 겁니까? 자기들의 바램을 담은 겁니다. 바램. 그렇죠? 사람이 신을 만든 거죠. 자기 바램을 거기에 잔뜩 담아서. 자, 그래요. 이들이 자기의 바램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뭐 했다? 뭐 했어요? 기뻐하더니. 자, 이 부분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틀어진 겁니다. 이 작은 틈. 신앙생활은 작은 틈에서부터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은혜의 수로가 막히게 되고 말씀의 통로가 이게 비껴나가게 되는 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늘 깨어있고 근신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 사단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늘 이 경건에 힘쓰고 막 그렇게 내면에 신경 써야 돼요.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작은 것에서 틀어지는데, 그 작은 것에서 틀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 기쁨이 다른 곳으로 향한 여기서부터 틀어진 것. 기쁨이 다른 곳으로 향한 여기서 틀어졌다.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뭐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월드컵은 이제 가슈.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요즘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가 뭐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즐거우세요? 무엇 때문에 실제로 행복하십니까? 꼭 밖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도파민 네이션. 요즘은 꽤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죠. 이 도파민 중독 시대, 그 버튼이 눌려져야, 요즘 젊은이들은 그 도파민 이게 눌려져야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낼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마음의 기쁨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난 여호와로, 어디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장송곡처럼 불렀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은 기쁨이 여호와로, 이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걸 하나님 기뻐. 난 여호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지 않아야 그게 기쁨이면 그 상황에 의하여 기쁨은 늘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가 있는 것이 기쁨이면 늘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뭐냐? 자기 손으로 만든 것,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기뻐하는데 여기서 틀어졌어요. 별것 아닌데 이 작은 이 한 부분에서 이 민족의 역사가, 그리고 이들의 인생이, 그리고 개인의 삶의 노선이 이제 막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낙을 두고 사느냐가 그 인생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작은 것. 오늘 어디로 기쁨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람은 이 낙을 취한다고 하죠. 사람은 여러분 기쁨 없으면 못 삽니다. 뭔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 여러분 보면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낙을 두고 사느냐, 어디에 기쁨을 초점을 두느냐, 여기에 향방이 달려 있는데, 저들은 자 보세요, 좋았습니다. 기뻤어요. 왜일까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기뻤어요. 손에 탁 만들어 놓고 보이니까 기뻤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돌판 가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죠? 따라합시다.
난리 부르스, 예.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겁고, 그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다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42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이게 조치입니다. 하나님이 외면. 하나님의 얼굴은, 자, 민수기 6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아론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늘 축복하라라고 그 워딩 자체를 가르쳐 준 데가 봤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축복인데 오늘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면 죽어요. 우리 영도 죽고 우리의 삶이 자꾸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자,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버려두셨다. 이 버려두셨다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도록 내버려두셨다. 그러니까 일시 관심을 끄신 겁니다. 일시 관심을 딱 끄신. 이게 여러분 좋지. 사랑하는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내 마음과 뜻대로 사는데도 괜찮으십니까? 삶이 그냥 괜찮으세요? 요즘 내 마음과 뜻대로 그냥 사는데도 삶이 괜찮으십니까? 그게 진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속에서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우상 숭배에 버려두셔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41절 2절 그 하반부 읽었죠? 하나님께 드린 희생과 제물이 계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도 이런 거, 밑 빠진 독처럼 하나님께 드린 희생과 제물이 계수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헛것, 계속 헛것. 그냥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계속 헛것. 왜요?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뭔가 틀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자, 또 따라해 주세요. 옮기리라. 예, 최종 조치는 뭐냐? 옮기는 것. 옮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옮기는 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장막 안으로 옮겨주실 때 그 안에서 은혜를 누려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오늘 오신 거, 여러분 이거 참 큰, 별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오늘 교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안의 뜰로 우리를 옮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의 장막으로 옮겨주실 때 이게 은혜인데, 이게 거꾸로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밖으로 옮겨버리십니다.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교회가 뭘까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따로 불러 최 권사님 이렇게 살짝 부르는 거예요. 권사님, 허집사님, 김 권사님, 시간관계상 1년만 할게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따로 불러내서 옮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자, 이게 은혜인데, 반대로 어떻게 되냐? 기쁨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지 않으면 바벨론 밖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뜰 안으로 옮겨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오니.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 하나님이 우리를 환란의 중심으로 옮겨버리면 정신 못 차립니다.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옮기냐? 바벨론 밖으로 옮겨버립니다. 밖으로 옮겨버린다. 자꾸 밖으로 돌면 여러분 이거 문제가 돼요. 밖으로 옮겨버린 거, 바벨론 밖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옮김 당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밖으로, 바벨론
바벨론 밖으로 옮김 당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신앙인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요, 우리가 하는 언행을 보면, 우리가 신앙하는 바를 보면 밖으로 옮김 당하고 싶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오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아담이 에덴에서 동산나무 사이로 숨는 하나님 배웁기를 꺼리는 그러한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 얼굴 앞으로,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구하며, 아침에 깨리니 내가 주의 얼굴 뵙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와 복입니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 얼굴 배웁기를, 그래서 자꾸 안으로 들어오시는,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어디 있나 잘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 백성이 바벨론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들발 다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끝은 두 손 들발 다 들고 나오는, 이것을 지금 경고하는 내용인데 그들은 듣지 않아요. 자, 이 첫 번째 단락 정리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기쁨. 기쁨이 어쨌다고요? 다른 것으로 기쁨을 취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기쁨. 사람을 처음 만든 그 동산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조이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이 있는 동산에서 에덴, 조이, 기쁨을 거기서 즐기면 만족, 충만, 벗고 있어도 아무것도 가진 거 다 벗었단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무방비, 자신을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비무장 상태에서도 에덴 동산, 하나님과 그 말씀이 있는 그 동산에서 살면 아무 부족함이 없고 그게 기쁨인데, 오늘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 주님만이 기쁨이고 주님만이 나의 참 도움이고 나의 즐거움인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모든 거 기쁨거리 끊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삽니다. 먹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다 기뻐요. 그러나 제 우선순위가 어디? 주님으로.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떤 교회 가면 이런 교회도 있대요. 예배는 그냥 일부 행사. 그래서 예배 때는 다 자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뭐 모임도 즐겁고 뭐도 즐겁고 축구도 즐겁고 다 즐겁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뭐도 즐겁고 다 즐겁지만 예배 때 하나님 만나, 하나님 기쁨, 내 인생에 하나님과 말씀이 있는 그 에덴의 동산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면 엄청난 수혜가 따릅니다.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어요. 이건 성경적 개념입니다.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뭘 이루시고? 소원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민수기 14장 7절이 있던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오늘 7월 첫날 하반기 첫 주일, 첫 수요 예배라서 여러분께 강력히 당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가장 큰 제1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했을 때 진짜 하나님 한 분이면 기뻐했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쁨. 오늘 이들이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다른 것이 기쁨이 되니까 하나하나 다 틀어진 거예요. 다른 것이 기쁨, 손으로 만든 우상 그것이 기쁨이 되니까 하나씩 다 틀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뭐가 어렵냐? 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핵심이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기쁨을 취해야 된다는, 이게 문제. 사람은 보통 대개 뭘 통하여 기쁨을 취하죠? 보이는 것. 그렇죠? 보이는 것.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쁨을 취하는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가지고 기쁨을 취해야 된다. 정확히 하박국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무화과 나뭇잎은 마르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그래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인생,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수록 보이는 기쁨을 찾습니다. 맞죠? 은혜가 떨어지면 보이는 기쁨을, 교회 나가봤자 재밌는 것도 없고 셀 모임 가봤자 재밌는 것도 없고, 그래요, 재밌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새벽에도 똑같은 인간한테 설교 듣고 밤에도 똑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뭐가 재밌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보이는 기쁨을 찾아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보이지 않는 기쁨을 찾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기쁨 찾는 것을 훈련하고, 이게 이제 영성 훈련이죠. 이것을 자꾸만 하면 유물적인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은 기쁨을 늘 충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은 매사에 유익하다라고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 수종교회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기쁨 찾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기쁨을 취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으로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커지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보이는 세계가 커지면 세상이 기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던 중에 이제 사실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누구를 타겟으로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과거의 이 민족 백성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지금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 지금 듣고 있는, 그 현장에서 듣고 있는 당신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또 시간을 거슬러서 오늘 우리들,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 자, 봅시다. 조금 본문을 뛰어넘어서 51절 말씀 한번 봅시다. 5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이제 그냥 그 타겟을 그냥 대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정밀 타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정밀 타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스데반 설교자, 이 스데반 설교자의 영적 통찰을 통해 진단한 이들의 상태가 뭐였냐? 딱 진단을 하니까 이거였어요. 뭐냐? 첫 번째로 목이 곧았습니다. 목이 곧다는 표현은 교만함을 말하죠. 우리가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아이고, 목에 기부스했어? 이렇게. 목에 기부스. 그렇죠? 그렇죠? 목에 기부스한 사람. 마음이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목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한번 돌려보십시오. 네, 돌아갑니까? 뻣뻣하세요? 목이 곧으신 분 어디 돌아갑니까? 잘 돌아가면 됐습니다. 이들은 목이 곧았습니다. 언제? 자, 다음을 봅시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것은 말씀이 안 들린다는 표현이죠. 구약에서 할례가 뭡니까? 구약에서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표식이었습니다. 표시였어요. 구별됨의 표시였습니다. 확정하고 선언하고 서약한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귀가 구별되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정확히 앞의 내용과 설명, 연결 지어 본다면 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구별을 두고 살지 않다 보니까,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보이는 삶의 모습도 말하는 것도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늘 우리가 서울수정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교인으로 보이고, 나가 있을 때는 교인으로 안 보인다? 자칫하면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이들과 똑같은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고로 잘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거에서 뭘 취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쁨을.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새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막 예배 드리는 게 사모하고, 여러분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새롭고 사모함 있습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으니까 들리지도 않고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그냥 싫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목이 곧고, 목이 곧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이 목이 곧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가운데도 있죠, 목이 곧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왜요? 우리 속사람은 늘 그러한 경향성으로 흘러가는데 자꾸만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말씀 읽고 쉽지 않아요. 왜입니까? 보이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뭔가 만족과 기쁨을 취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다 보면 마음과 귀에 할례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새로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귀해 보이고, 보이지 않는 말씀인데 들으면 내가 새롭게 된 것 같고. 숨이 차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에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게 어떤 결과로 치닫게 되냐.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것 때문에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고서 죽게 되는 겁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무서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래요. 종착지가 여기였습니다. 누구와 같이?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어떻게?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개인으로 들으시든지 설교를 들으시든지 깊이 있게 예배와 설교를 쇼핑하듯 하지 마시고, 말씀과 설교를, 예배를 깊이 받으실 때, 그게 여러분 되지 않으면 오늘 잘못하고 있는데도 항상 같이 계속해서 틀어진 상태로, 잘못 연결된 상태로 귀한 마음에 할례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뭘 가져온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가져오고, 성경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 죄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으실 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열심 우리하고 그야말로 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고 살아요? 성령을 거스르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개혁, 자기 갱신, 자기 새롭게 됨이 없으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 지금은 소천하셨죠? 그분이 그러셨죠. 지독하게 회개할 자가 교회 안에 있고, 지독하게 그냥 그 냄새, 죄의 냄새 빼야 될 자가 다 교회 안에 있다고. 그런데 우리끼리 안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 내 기쁨의 회로, 보이는 것에만 기쁨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세상과 같은 것, 세상과 같은 같은 거기에서, 보이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냥 보이는 것에서 은혜와 이게 터치가 안 되면 뭡니까? 만족이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시고, 내 만족, 내 기분, 내 마음 터치, 보이는 것에 의하여 취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마음과 귀의 할례를 제대로,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 좀 우리 같이 받읍시다. 같이 받아서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것에서 다시 새로운 열매와 새로운 꽃이 피고, 이러한 생기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되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기쁨을 다른 곳에서부터 얻는 상태. 그래서 옮겨지고 거스리고 밖으로 내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성령을 거스르는 상태까지 되어버린 것.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한 말씀을 듣고 스데반 사람은 죽였지 않지만 그 선한 말씀을 죽이고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은혜의 기회를 다 죽이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실 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목이 곧은 백성 되지 마시고 마음과 귀 할례 잘 받으시고 기쁨을 하나님께로만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